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2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 마음에 남아있는 탐욕과 정욕, 사생의 헛된 것들을 향한 욕망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새롭게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하셨사오니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진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회복과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전쟁과 재난, 기후변화와 산불 등으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이재민들, 평상에 있는 환우들, 마음이 낙심된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샬롬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5월 23일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민재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번영과 변형,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오신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오롯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총 아래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모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패밀리타임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홍장빈 목사님, 박현숙 사모님을 강사로 모시어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라는 주제로 크리스천 부모 교육이 진행됩니다. 주변에도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함께 참석하시어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15분 나임 예배실에서 다음 세움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우체국 앞 공원에서는 7080 전도단의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서울연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가 17일 토요일 오전 9시 꽃제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헌신 예배는 청년주일인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청년부 주관으로 드립니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이신 류기인 판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 성회가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은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민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은빛 성경학교가 개강합니다. 백발 빛나는 면류관이라는 주제로 20일 화요일, 27일 화요일에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20일에는 김정삼 변호사님께서 인생준비 유언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빛 성경학교는 70세 이상 남녀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층 게시판이나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송수영 집사님께서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에서 한국 가곡의 향기 공연이 있습니다. 아들 결혼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아들 결혼을 감사하며 떡을 대접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혜민이가 주님과 교우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씩씩하고 늠름했는지 모른답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혜민이를 통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각 부서에서는 어린이 주일에 참석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누며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웃음이 아이들의 삶 속에 귀한 자양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정릉교회를 오시면서 월프레임을 보셨는지요? 내게 하찮은 것이란 없으며 하찮은 것이라 해도 나는 사랑합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춰 바라보는 눈길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세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라고 하는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또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단 카네이션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지난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이 세 녀석들이 전부 멀리 있어서 카네이션을 달지 못했더랬습니다. 이걸 달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허전한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가 달려와서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도 굳이 또 이 핀에 손을 찔려가면서 이렇게 달아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현이가 달아줬는데 이렇게 아현이 엄마 아빠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의미 있는 카네이션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소중했다라고 정말 고맙다라고 그런 마음이 담겨 있으니 어느 훈장이 이 카네이션만 하겠습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어느새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재산 이상의 소중한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세상을 떠나셔서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전한 그 마음 속에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마음 깊이 감사하는 함께 지냈던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더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산불 지역을 방문했던 일은 여러 가지로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모은 헌금이 있었고요. 또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된 목사님 그리고 인근에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우가 노트북을 이렇게 또 따로 준비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냥 보낼 수도 있었지만 길이 멀고 또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그 길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던 일은 더욱더 의미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멀리서 볼 때도 온 산이 불에 탄 모습은 참 안타까웠지만 막상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불에 탄 그 현장을 보니까 훨씬 더 참혹하게 여겨졌습니다. 동네 군데군데가 불에 탔고요. 또 재로 변한 집들도 보였고요. 예배당이 서 있던 자리는 설명을 해주니까 예배당이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찾아갔던 예배당이 있는 그 마을이 송이버섯의 주산지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온 산이 불탔으니 그들은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린 아픔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분 장로님이 동행을 하셔서 오가는 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찬호 장로님께서 들려준 얘기였는데요. 새끼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는
호랑이도 못 건드린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요.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는 호랑이도 못 건드린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호랑이와 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뭐 싸워보나 마나 소가 호랑이를 이기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끼와 있는 어미소는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새끼를 지켜야 되니까요. 새끼랑 있는 어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소가 되는 것이겠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새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울 터이니 아무리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 소를 당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찌 어미소뿐일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러하셨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들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을 사셨습니다. 왜 그분들이라고 꿈이 없었을까요? 왜 그분들이라고 아름답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분들은 자신들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질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자 소원은 오직 하나, 자식들 굶기지 않는, 그것이 그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자 가장 큰 의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보 표지에 짤막한 글을 썼는데요. 우리 한번 그 짧은 글을 부모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모니터를 보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목이 제일 목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저 삶을 사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집에 어머니가 병이 드셨는데 어린 딸이 이제 보니까 보릿고개여서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딸이 나서서 온 들과 산을 헤매가지고 나무를 캡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곡식으로 죽을 써가지고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누워있는 어머니를 일으켜서 이제 한 숟가락 죽을 떠서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숟가락 끝에 입을 대시더니 얘야 왜 이렇게 쓰니? 딸이 이제 엄마 숟가락을 받아서 먹어봅니다. 엄마 뭐가 쓰다고 그러세요? 다시 한 숟가락을 떠드립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딸이 떠주는 그 죽을 숟가락 끝에 입을 대시더니 아유 나는 써서 못 먹겠다. 그와 같은 일을 죽이 다 떨어지도록 반복합니다. 어린 딸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키우다 보니까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 시절에 딸을 먹이려고 말이죠. 마치 당신은 그것이 써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딸을 먹이기 위한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아시아주의 수도였더랬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창한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2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일러주면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인용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바로 그 계명 말이죠.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10계명은 2개의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사회적인 규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사회적인 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제5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뒤이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일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경은, 특별히 율법서는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여러 안식일, 여러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한 자의 처벌이 엄격했습니다. 역시 율법 여러 곳에서 명하고 있는데요. 몇 권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역시 읽어주시죠. 네, 역시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회초리로 때리라 정도가 아니라 살려두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받는 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받는 벌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역시 한번 읽어 주시죠.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받는 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자가 받는 벌과 다를 것이 없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요,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사실 굳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 말을 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넣어도 될 텐데 왜 저 말을 넣은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믿음이 있든 없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을 따라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1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 요구나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신앙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러하고 사회적 규범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실천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계기로 해서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제가 여기서 읽지는 않겠는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오늘 3절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귀하고 참 복된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고 괴로운 중에 오래 살면 여러분 그걸 누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채 그걸 바라만 보기만 한다면, 그런 채로 오래 산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서요,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늘 기쁘고 그런 중에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그냥 무조건 오래 살기만 하는 이게 아니라요, 잘 되면서 오래 사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이런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복을 약속하신 것일까? 정말 이렇게 귀한 복이라면 좀 어려운 걸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래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에 이렇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 생각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땅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경이라는 말을 보면은요, 공손할 공자에 공경 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요, 공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무겁게 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다라는 말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묻습니다. 바깥에 보니까 창밖에서 그냥 새가 한 마리 시끄럽게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물었죠. 얘야, 저게 뭐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좀 있다가 이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지? 아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 말 안 들리세요? 까치라니까요.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까치. 다시 묻지 마세요. 이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셔서 묻는데 아들은 짜증을 부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범아,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저 새가 뭐냐고 물으면 아빠는 때마다 까치라고 대답을 해줬어.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거야. 그때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그렇게 묻는 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단다. 내가 까치라는 말을 배운 것은 아버지 때문이야.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셔서 혹은 가진 것이 없으셔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그분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귀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어른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동네 어르신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진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부모님을 순종한다라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진정한 복은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만 받아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일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거라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키우시며 흘리셨던 땀과 눈물,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기도들, 그 사랑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남은 평생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신 부모님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부모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싸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귀한 봉헌 찬양을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평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지만 우리 그 뒤를 따르는 교우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구름 기둥이자 불 기둥이 되고는 합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평안하셔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하시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오래 누리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5월 달에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특별 강의해 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참조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연재 청년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우리 최은선 집사님 아들인데요. 화요일이라고 그랬나요? 네, 화요일에 군대 갑니다. 참 떨리는 순간인데 어디로 가게 되나요? 삼사관학교. 예, 이제 내일 모레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 입대하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좀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연재 군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할 때 당사자 마음도 그렇겠지만 보내는 어머니 마음 아마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싶은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겁니다. 우리 사나이라는 말이 산아이에서 왔다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나이가 돼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작은 봉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살려니까 마땅치 않아서 그냥 차 한잔 하시면서 지나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시라고. 근데 너무 빈약합니다. 이게 좀 반성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그런 시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앞길을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며 좋은 어버이 되고자 다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